오늘부터 내영성 훈련 세미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대로 여러분 메모 좀 하시고요. 6시간에 걸쳐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제가 먼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그 책에 없는 내용까지 이제 살을 붙여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훈련 시간에도 그렇고 설교 때도 이제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30대 완전 초반 31, 32 바로 이때 성공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제가 목회자로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책도 일주일에 2권씩 꼭 읽으면서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목회도 열심히 했어요. 제가 새벽에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저 혼자 한 적이 있거든요. 파주에 있는 부대에 근무할 때 6개월 동안 아무도 새벽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혼자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혼자 했습니다. 설교 준비도 매일 해서 혼자, 어떤 때는 앞에서 혼자 아무도 없는데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뒤늦게 오는 분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한 번은 춘천에서 저희 친구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겨울에 춘천에 갔었는데, 새벽에 새벽기도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춘천에서 떠났어요. 근데 눈이 오더라고요. 눈이 오는데 시간을 딱 따져보니까 60km 이상으로 계속 달려야만 파주의 부대에 도착할 것 같아요. 새벽기도 전에. 그냥 놔두세요, 이대로. 예. 끄든지 그냥 꺼도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친구 2명을 태우고 달려오는데 60km 이상으로 눈길이 막 달리니까 한 명은 계속 기도하고 있고 한 명은 자더라고요. 믿음이 거기서 결정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서 새벽 기도 시간 10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그렇게 춘천에서부터 죽겠다고 왔는데 한 명 예배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빠짐없이 했고요. 그리고 새벽에 이 설교 본문을 성경에 매일 한 장씩 창세기서부터 읽었는데, 그걸 설교를 했어요. 열왕기 사항 같은 데 보니까 사람 이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앞부분에. 사람 이름을 갖고도 설교를 만들어내서 설교를 하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혹독하게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이유는 성공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 아내도, 제 아내 얘기도 가끔 했지만, 제 아내도 그때 정말 저 때문에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입었습니다. 제가 책 읽으라고 압박하고, 읽었냐고 확인하고, 읽은 거 얘기해보라 그러고, 새벽 기도 왜 빠졌냐 그러고, 애가 갓난아기인데도 새벽 기도 왜 안 나왔냐 그러고, 계속 쪼아대고, 그래야 당신과 내가 함께 목회를 성공하지 않겠냐고. 그럼 군종병들도 제 목회 성공을 위한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정말 열심히 살고 목회를 준비하고 하는데 제 마음이 황폐하더라고요. 목회를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부응이 안 되거나 그러면 제 안에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혈기가 올라와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따라주지 않는다고 설교하면서 혈기를 부리고, 화도 자주 내고, 군종병들 맨날 혼나고, 이제 그렇게 마음이 격하다 보니까 부대에서 이제 수요일마다 축구를 했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축구 엄청 잘했습니다. 축구를 하는데 한 번은 제가 공을 몰고 그 사이드라인을 따라서 탁 치고 뛰어가는데, 소령 장교 한 명이 제 발을 심하게 걸어가지고 제가 떼굴떼굴 굴렀어요. 이런데 다 까지고. 제가 일어나자마자 그 사람 멱살을 잡고 한자 싸우려고 하고, 그러고 나서 목사가 그랬다고 회개하고 한 달 동안 축구 금지,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고 복귀했을 때 또 그러고, 굉장히 격한 거죠.
내면이 아주 격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 갈등도 많고 제 마음에는 평안함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혈기가 많이 나오고 분노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만난 책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에요. 군종병이 저를 보다 못해서 그 책을 저에게 선물로 주었거든요. 그 책이 저의 삶을 정말 많이 바꿨습니다. 책 한 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 예, 저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책이 정말 저에게 그랬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깨닫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누구든지 저에게 목사님이 꼭 아주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만 골라주세요. 그러면 저는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그 책을 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제가 그때 그 책을 이렇게 읽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을 했더니 괴물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괴물 목사. 가끔 목회자들 중에서도 괴물 같은 목사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사이즈가 더 컸을지 모르고 유석열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이렇게 알려지고 그랬을지 몰라도 저는 괴물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참 영향을 준 좋은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보면서 야, 이분도 이 책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서 이 책을 보고서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책에서 강조하는 그 5가지 실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내면 세계를 이제 정돈하기 위해서 그것을 함께 구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소그룹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소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5가지가 있거든요. 이 5가지를 소그룹 내에서 계속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내면 세계 질서를 좀 잡아가고 싶다, 그런 목적으로 이 내영성 훈련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저의 30대 초반 때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그 일종의 제 마음이 싱크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싱크홀이 아시죠, 여러분? 뭐 함몰 웅덩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낮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움푹 파여 들어가는, 갑자기 땅이 움푹 파여 들어가는 그런 현상처럼 사람의 마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움푹 파이는 것처럼 완전히 넘어져 버릴 수 있는데 이게 내면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문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를 외면 세계라 그러고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내면 세계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면 세계는 일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인기라든지 외모, 뭐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관심이 외면 세계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돈 버느냐, 어떻게 하면 인기 있느냐, 어떻게 하면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느냐,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하느냐, 거의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와 있고요, 이걸 위해서도 기도의 상당 부분을 거기에 또 투자하기도 하고, 그 외면 세계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면 세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내면 세계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영적인 영역이다, 영적인 영역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선택과 가치를 결정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뭐가 가치 있는 일인지, 뭐가 옳은 일인지 이런 걸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이 내면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성찰하는 세계, 자기를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거. 우리 오늘 박영모 권사님 기도를 들어봤더니 굉장히 성찰이 깊은, 그냥 평범한 기도 같지가 않았어요. 박 권사님 내면 세계로 이 성찰을 한 거예요. 이 성찰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내면 세계고, 그 다음에 예배와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곳.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내 안에 있는 신앙이 고백되는 곳, 이런 것들이 내면 세계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도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는데, 지금 올 2020년도에 나의 목표, 꼭 이루고 싶은 목표 10가지를 여러분이 결정하라고 한다면 그 10가지 중에 외면 세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과 내면 세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 다음에 외모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건강을 위해서 뭔가 하고, 이런 일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 내 내면의 그 세계와 신앙의 세계를 견고히 하고 튼튼히 하기 위한 그 기도, 목표, 이게 얼마 정도가 있을까? 10가지 중에 몇 가지 정도가 내면 세계와 관련되어 있을까? 실질적으로 보면 참 많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형제와 이 책의 저자인 맥도날드가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맥도날드가 그 형제에게 물어봤답니다. 형제, 요즘 영적 생활이 어떻습니까? 내면 생활을 정돈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면 세계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그 세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많은데 내적 세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세계가 있다고 했는데 내면 세계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내면 세계. 그 내면 세계가 질서 잡히고 안정을 얻는 게 우리의 관심인데, 이 내면 세계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잠수함이 있는데 이 잠수함이 수면 아래에서 이렇게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때는 여기로 잠수함이 가고 있는데 이 물 위에, 수면 위로 배가 가기도 하고요. 어떤 때 큰 배가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잠수함에 쿵쿵 하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잠수함의 함장은 조종실로 간다는 거예요. 조종실로 딱 가서 조종사에게 우리 조종실 문제 없나? 물어본답니다. 그때 조종사가 예,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함장은 조종실에 문제가 없다면 됐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서 아무리 충격이 오고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고 그래서 마치 파손될 것만 같고 그 외부에서 공격이 온다 하더라도 조종실만 끄떡없다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 조종실이 내면 세계인 겁니다. 이 조종실이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구마구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조종실인데 말이죠. 이 내면 세계가 질서가 잡혀있고 안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 외부에 공격이 있어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면 세계의 중요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셨는데요. 풍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막 두려워하고 떨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 깨우고 막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주무셨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외부에 공격이 있는데도 예수님의 내면 세계는 아주 질서 잡혔다는 뜻이에요. 그러신 예수님이 흔들리고 외부의 환경과 외부의 공격에 마구마구 요동하는 그 제자들에게 물으신 게 뭐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다르게 바꿔서 말한다면 너희 내면 세계는 지금 어떠냐예요. 너희 내면 세계는 지금 어떠냐? 주님이 이제 그걸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요동할 때, 고난이 있고 공격이 있고 그래서 내 삶이 요동할 때 나의 조종실인 내면 세계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내 내면 세계는 이런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 안전한가? 질서가 잡혀 있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내면 세계를 가꾸어야 되는 겁니다. 내면 세계도 가꾸어야 된다. 그래서 외면 세계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만큼이라도 내면 세계를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하여, 일을 위하여, 외모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내 내면 세계를 강건하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시간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을 말이죠. 자, 우리 잠언 한번 볼까요? 4장 23절 그 유명한 말씀 한번 펴보세요. 915쪽. 잠언 4장 23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는 마음이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이 마음이 조종실이고 내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내면 세계에서 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도 됩니다. 만약에 내 내면 세계가 강건하다면 내면 세계 안에서 내 어떤 삶의 에너지하고 힘이 흘러나와가지고 이 내면 세계에서 에너지와 힘이 흘러나와서 외부의 어떤 격변에도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거에도 오히려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걸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도 알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여기 말씀대로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한 거예요. 지키라라고 한 게 중요하다고요. 여기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보호해라. 마음을 보호해라. 내 마음을 내가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내 마음을 개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꾸 강하게 해야 한다.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강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두 사람이 똑같은 고난을 당했어요. 똑같은 고난을 당했는데 한 사람은 이 고난 때문에 아예 몸져 눕고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것만 같고 그 입에서 수많은 한숨이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똑같은 고난을 당했는데 힘든 건 똑같이 힘들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꿋꿋하게 일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극복해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고난의 내용이 똑같아도 반응이 정말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내면이 강건한 거거든요. 강건한 거. 내면이 강건하냐 내면이 상당히 연약하냐 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을 강하게 해라.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내 내면도 훈련해야 한다. 그래서 훈련할수록 강해진다. 육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체도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강도가 세게 와도 견뎌내고 그러면서 근육이 생기고 몸이 건강해지고 그러는 것처럼 내면도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 훈련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내면 세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았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내면 세계가 강건한 사람하고 내면 세계가 약한 사람하고를 이 책에서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 쫓겨다니는 사람은 내면 세계가 상당히 빈약한 사람인 거고 부름받은 사람은 내면 세계가 강한 사람인 거죠. 이 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쫓겨다니는 스타일이 될 때는 결국은 그 사람의 정신과 몸과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이게 쫓겨다니는 사람의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쫓겨다니는 사람이 어떤 그 특성이 있는지 제가 몇 가지를 쭉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쫓겨다니는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에만 만족을 하는 거예요. 만족이 그걸 꼭 이루어야만 만족이지 과정을 열심히 한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리더면 그 밑에 사람에게 일을 시켰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했는데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엄청나게 혼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그 일을 성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정이 신실했다 그럴 때 그 과정이 신실한 것을 좋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사실은 부름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쫓겨다니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성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력을 얻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직함을 얻는 거, 그 다음에 직위를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의 평판에 굉장히 예민한 거, 이런 특성들이 나와요. 그래서 자리에 굉장히 연연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위치와 합당한 자리를 주지 않을 때는 불같이 화를 내는 거죠.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연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삐 풀린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을 이루어서 뭔가 성취를 냈다면 그 다음에 성취한 것을 묵묵히 좀 보면서 음미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되돌아보면서 내가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뭔가 하나를 이루면 그 다음 목표가 또 있어서 그걸 이루어야 돼. 그 다음에 또 그걸 이루면 또 그 다음 목표가 세워지고, 그래서 계속 뭔가를 이루어가고 쉬지 않고 뭔가를 이루어가야 되는, 더 계속 이루어가야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취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시간 안에 성취가 안 되면 굉장히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조바조바하고, 그래서 늘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쫓겨다니는 사람인 거죠.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온전한 인격에 별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자기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자기를 되돌아보고 깊이 묵상해보고 내가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 내 관계의 문제는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은가, 이런 거를 되돌아보는 묵상의 시간 같은 걸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시간 허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뭔가를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반대적인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잠깐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그 연세가 많이 드신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군목으로 은퇴를 했는데도 교인들이 너무 그분이 좋아서 계속 은퇴 이후에도 우리 교회 목회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여기 국방대학원에서 계속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이제 젊을 때 부흥 강사로 초빙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혼자 사시는 분이거든요. 할아버지인데 부흥 강사로 와가지고 식사를 딱 하면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꼭 1시간씩 산책하더라고요. 혼자서. 그래서 왜 매일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매일 하는데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이 목사님을 돌아보는 시간이랍니다. 목사님을 돌아보면서 내가 목회하면서 신실했는지, 그리고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는지, 내 그 말씀 준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지,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한 것, 그게 온전히 말한 것인지 돌아보는 거예요. 늘 돌아보고 그 시간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2시간씩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빼놨습니다. 그분이 한가한 분은 아니에요. 한가한 분은 아닌데 2시간씩을 매일 그렇게 자기를 돌아볼 시간으로 빼놓는 데에서 이분의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는데 지금 돌아가셨죠? 영국의 존 스토트 그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라서 강의도 많이 가셨어요. 근데 어디를 강의를 가든지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강의를 수락하면서 조건이 내게 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을 꼭 연결해 달라.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매일 이분도 새들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새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거길 거닐면서 이분의 마음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이분의 거룩한 습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쫓겨다니는 사람은 이런 시간을 허비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계속 앞만 향해서, 목표 향해서 달려가는 데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약간의 불의한 방법이라든지 도덕적으로 잘못된 방법도 용인합니다. 목표를 이룰 수만 있다면. 목표 지향적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대인관계 기술이 상당히 서투른데요. 이게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인데, 뭐 프로그램을 감당하는 거, 과업을 하는 거, 업무를 이루는 거, 이런 거는 상당히 잘하는데,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맺어가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이 좋은 관계가 부부관계라든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든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교인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 지향적이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 특징은 당연히 경쟁심이 강합니다. 절대로 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려고 안 하는데 저는 그냥 장난입니다, 여러분. 예? 알아주세요. 장난이에요. 정말 지려고 하지 않고 작은 일, 사소한 일까지도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매사에 경쟁 구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특징은 뭐냐면 화산처럼 격렬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든지 자기가 리더인데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폭발하는데 분노가 어느 정도냐면 언어폭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막 언어폭력으로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죠. 이런 스타일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은 대개 상당히 바빠요. 노는 것을 싫어하고 영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가꾸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늘 바쁘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게 성공했다는 말처럼 들려요, 이 사람들한테. 아, 막 이렇게 바쁘세요. 그 말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평가로 자기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철저하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점을 지적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또 분노합니다. 여기까지가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책을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쫓겨다니는 사람의 유형을 뽑으라고 한다면 사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다윗이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사울이 많은 내면 세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기가 있고 자기가 인기가 떨어져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보다 더 인기가 있고 나보다 더 성공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의 성공을 잘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급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울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무엘이 내가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사울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나중에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성격적인 결함이 나타나게 되고 자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나중에는 미친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울에게서 나온 성격적인 모습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사울은 내면 세계의 질서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왕이었지만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가 엉망이 되다 보니 사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게 쫓겨다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어떤 한 못난 성공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이 사람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꼬고 모멸감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무슨 일만 하면 이 못난 놈, 너는 결코 나아지지 않을 거야. 늘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요,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고 늘 모멸감을 주고 그러면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버지와 적대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온갖 관심을 거기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통 둘로 갈라집니다. 이 사람은 두 번째 유형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데도 아버지는 별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이제 자기를 모멸감을 주고 그러던 아버지가 없는데도, 돌아가신 아버지인데도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모습을 갖다 보니까 이 사람의 가정생활이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온갖 목적은 성취하는 거거든요. 뭔가 이루어야만 아버지가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성취가 목표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일에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부인이 도저히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은 좋은 관계보다는 이기는 것, 영적인 건강보다는 육체의 건강, 휴식보다는 휴식하는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보다는 생산하는 것, 이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서 왜 쫓겨다니는 사람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얘기하는데, 왜 쫓겨다니는가를 몇 가지로 말합니다. 일단은 첫째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했다는 칭찬을 해주지 않는 가정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칭찬을 받지를 못하고 잘했다고 격려를 받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계속 자라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두 번째는 어린 시절에 상실감과 수치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자란 경우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찰스 블레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완벽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블레어가 어릴 적에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어릴 적에. 그래서 우유 배달을 하다가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면 자기가 우유 배달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친구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 마을에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와 정답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남자친구가 새로운 자전거를 타고 오더니 자기가 대화를 나누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새로운 자전거에 태워가지고 쉥 하고 가버리더랍니다. 그때 상실감을 느낀 거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모멸감을 받지 않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요. 그런 집착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오직 인정받는 것, 그 인정받기 위해서 성취하려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면 세계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쫓겨다니는 사람이 생활 방식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 그러니까 부모가 둘 다 쫓겨다니는 스타일에서 아이를 키웠을 경우 그 아이도 쫓겨다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오늘은 시간 관계상 쫓겨다니는 사람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부름받은 사람하고 조금 더 추가로 얘기해야 되겠는데, 쫓겨다니는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가? 당연히 있죠. 당연히 변화될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쫓겨다니는 유형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쫓겨다니는 유형의 삶은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도 이 책도 뭐 읽어보신 분도 많이 있고 또 오늘 제가 요약하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 내가 이 유형의 사람이구나. 이 유형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저도 절절하게 깨닫고 이제는 이런 삶을 버려야지 라고 결단한 것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결단이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숙한 이들, 부름받아 사는 사람들이겠죠. 부름받아 사는 성숙한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를 지속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삶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이런 삶이 얼마나 우리의 내면 세계를 황폐하게 하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충고도 듣고 조언도 듣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전형적으로 쫓겨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쫓겨다니는 사람의 삶을 포기하고 부름받아 사는 삶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은 전혀 다르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이 시간에 이거는 숙제로 좀 드리고 싶은데 쫓겨다니는 사람의 그 특성이라든지 그 폐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 그 종이 같은 데다가 둘로 딱 나누어가지고 한쪽에는 쫓겨다니는 사람이었던 나의 인생의 목표, 쫓겨다니는 사람일 때 내 인생의 목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10가지 정도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삶을 버리기 위해서 이제 부름받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부름받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부름받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한 나의 목표 둘로 좀 나눠볼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쫓겨다니는 삶의 유형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왔는지 10가지만 한번 여러분 정리해 와 보십시오. 그리고 부름받아 사는 사람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목표를 10가지 적어보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부름받아 사는 삶,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그 삶인데 쫓겨다니는 삶의 특징을 알게 되면 부름받아 사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부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전환해서 부름받아 사는 사람으로 가기를 바라고 우리의 내면 세계도 그렇게 질서 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면 세계와 내면 세계가 있다고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외면 세계를 튼튼히 하는 것에는 참 관심이 많았고 열심히 했는데 내면 세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너무나 빈약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에 이 내용성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면 세계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내면 세계를 강건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신실하게 배워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건강해지고 질서 잡히게 도와주시었고 쫓겨다니던 사람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부름받은 삶으로 변화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